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육박전까지 치른 후에 수많은 부상자들을 중간에 둔 채 쌍방이 후퇴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북군 병사가 물통을 들고 부상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남군 측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군 병사가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에게 물을 마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남군 측에서 사격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을 계기로 쌍방이 1시간 동안에 휴전을 하게 되고 부상자들을 자기 진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남군의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자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부상자들에게 달려가게 한 그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 북군 병사에게 크리스찬은 이름은 가볍거나 별로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름,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북군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달려갔던 그 이름 크리스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나도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순절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나의 사순절의 그 모습을 함께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경비대장의 지휘하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인지라 예수님이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5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멀찍이라는 베드로의 이 모습에 좀 더 주목해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것,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같이 걷다가는 자신도 붙잡혀 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따라갔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적당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도대체 어떤 거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거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마치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리인가? 말씀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거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묵상팀 주님과 함께를 통해 올 1월 1일부터 지난 2월 16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일상 속에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 마음이 더 악해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다윗을 죽여가는 모습이 곳곳에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의문을 갖게 해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 귀하게 써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됐는가? 왜 그런 악한 심령이 되고 말았는가? 사무엘상 15장 이하를 보면 다윗도 사울 왕도 무엇인가를 묵상해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분명한 구별됨이 보여집니다.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묵상하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사울 왕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것을 묵상합니다. 세상 것들을, 자기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제는 다윗을 핍박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으니까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멀찍이, 하나님 말씀과는 멀찍이 하면서 그의 인생길이 계속 펼쳐지다가 마침내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과 아주 친하기도 하고요, 멀찍이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입니까? 아니면 멀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사실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북군 병사가 자기 목숨을 건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 이름,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살아내야 우리도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때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더
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베드로는 전혀 딴판의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인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더 실망할 수 있고 인간의 연민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제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렸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을 쬐던 또 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그러니까 난 정말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59절 말씀을 보면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 분명 예수와 한패다 라고 말하니까요,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부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때 그냥 부인하지 않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와 한패라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고소하려는 거 하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다가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다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는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던 수제자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다른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로부터 이 말씀 들었을 때요, 자기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요, 실제 베드로는 이게 부실한 거예요. 앞장서서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주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돋보였어요. 근데 실제 베드로의 삶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날마다 자기 목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게 부실했던 겁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가? 나는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일상 속에 보이고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지정의를 믿고 살아가는 더 익숙합니다. 우리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걸 더 앞세워요. 우리 지정의를 더 앞세우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정의를 더 앞세운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셨지만은요, 지기보다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와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제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이미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 정체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명목상인가 실제인가, 이 차이는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고 싶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맞은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부실했을 때 그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사실이 부실하면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힘들지만은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과 지혜를 배우지 말고 고난을 맞이하는 지혜를 배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맞이하는 것이다 하는 그 지혜를 이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자기 결신하고 살아내고자 다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 것 같지만은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결심하면 당장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면서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고난을 맞이하는 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을 보시면요, 뜰 한가운데 피어놓은 불 곁에 사람들이 앉아서 베드로에게 이 말 저 말을 건넸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가 뭐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주께서 죽으시는 자리라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였는데, 내가 세상이 모두가 주를 부인해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그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하는 그 부분, 그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걸맞게 살고자 하는데요,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살길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서 주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하려 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심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어제의 나의 믿음의 삶,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주를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밭을 열기만 하면 우리도 내 귓전에 들리는 주의 음성이 마치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주께서는 언제나 은혜 베푸셔서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해 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 절기 특별한 기간을 맞았는데,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사순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